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 성전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세 가지 성전. 세 가지 성전.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이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번역본에 장막이라고 번역된 책들이 있으세요? 장막? 네. 그 다음에 또 성전이라고 번역된 거 있으세요? 예, 괜찮아요. 장막이나 성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성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성전 우리 같이 좀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종이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종이 되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어떤 때 종이 되냐면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될 때 이제 종이 돼요.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가 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해서 패배가 되어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명적으로 종의 자식이 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면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이 없어서 몸값으로 팔려가면 그것도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참 돈이 없어서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 가지의 종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두 번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의 백성들 전체 민족이 종살이를 하는데 이것은 두 번인데 첫째는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방법이 다른데 이집트에서 종살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종살이가 된 것이고 바벨론에서 종살이는 왜 종살이를 했느냐? 성전을 잘못 관리해서 종살이를 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종살이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인데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종살이가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종살이는 성전을 잘못 관리해서 종살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벨론에서 종살이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 이집트에 왜 종살이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가면서 이제 세 가지 성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팔레스타인에서 고생하는 가족 70명이 고센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왕이 불화해준 땅이었는데 꽤 기름진 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는 농작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이제 왕이 불화해준 국무총리인 이 요셉의 식구들이 70명이 모여서 애굽살이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40-50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요? 누구 덕분에요? 국무총리 요셉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후에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자 사정이 달라졌는데 다른 왕이 들어서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강대하고 또 자손도 잘 낳고 뭐 이거 우리 이집트보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종살이를 시키면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종살이의 고된 노역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돌아보지를 않으세요. 그러시다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는데 그 장면이 출애굽기 7장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었는데, 아니 모세라는 그 인물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 왕이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듯 하다가도 안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것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집안에 첫째 난 것은 그가 위로는 임금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 때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것은 다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집트의 한날 모든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왕이 겁을 덜컥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날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왕 떠나는데 우리가 400년 동안 이 땅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품삯을 좀 주시오, 좀 싹을 좀 조금 주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자기 사랑하는 장자, 자기 그 재산 같은 그런 첫 소, 첫 양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린 그런 와중 속에서 그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더 큰 재앙이 내릴까봐 집안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 가죽, 뭐 좋은 거는 금은 보화는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따리 외워서 그래서 광야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물건들이 다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그 물건들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셔서 다 아시지요? 그 물건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는데, 이집트를 나와서 그들이 사막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결과는 성막 하나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성막 짓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그 책들의 중심은 성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중심은 또 누구세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는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천국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사막에서의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한 일은 성막 짓는 재료 구에다가 성막 짓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은 내가 살 영원한 곳이 아니다, 내가 살 영원한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확립한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힘이 없어서, 혹은 그들을 복을 내리시지 못해서 40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것이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 것이 아니고, 결국은 너희들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너는 종살이밖에 안 되는 거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의 소망이고, 그것이 너의 복이고, 그것이 너의 기쁨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생활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의 종류가 3가지인데, 그럼 첫째, 어떤 성막의 종류가 있느냐, 성전의 종류가 있느냐? 첫째, 내 마음의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영원한 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정말 복과 행복을 모르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거 보니까 세상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내가 종이 되었고,
세상은 영원한 것인 줄 알았더니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나에게 복을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세상이 나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내가 종살이 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그러면 뭐가 나에게 영원한 것이고 뭐가 나에게 진정한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보내셔서 고생시키시고, 그래서 봐라 영원한 것이 뭔지 아느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 진정한 복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 찾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가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하, 이게 진짜 소원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딱 생기면 그것을 일컬어서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성전.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마음의 성전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가끔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 싫어서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가끔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로 원망하는 줄 아세요? 아유, 나중에 천국에나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세요?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뭘 모르는 사람이요,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태환이 형님이 한국에서 군생활 하셨죠? 네. 그 어디 춘천에서 어디 논산에서 훈련 받았어요? 포항에서 해병대 나왔어요? 네. 아이고, 이거 겁나는 사람이네. 이따가 우리 멀리 지내시다 가까이 오지 마요. 아이고, 겁나는 사람.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군에 갈 때 이병열차라는 걸 타는데, 그 이병열차 타요? 해병대도요? 안 타요? 이병열차를 타는데, 거기가 이병열차 탈 때 그 아주 멋있어요. 군역대가 나와서 빵빵빵 음악도 연주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장거리는요, 거기서 음식도 주고요. 그 다음에 좌석은 돈 낼까요? 공짜일까요? 공짜. 당연히 공짜지. 음악 나와, 음식도 줘, 좌석도 공짜인데 무슨 상이에요? 물상이지. 대부분이 물상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춘천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춘천에 놀러 가는 청량리 완행열차. 좌석이 좋을까요? 비좁을까요? 비좁아요. 좌석 확보도 힘들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그냥 힘든지 몰라. 아주 그냥 메어가는 거예요. 막 통로에도 막 좌석 있고 장난꾸러 왔다 갔고 너무 비좁고 또 공짜요? 돈 내요? 돈 내요. 근데 춘천행 완행열차는 이거 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신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공짜인데 기분이 나쁘고 이건 돈 내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춘천 놀러 가는 것보다 안 좋은가요? 좋아요.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이것이 그냥 완행열차 타고 그냥 이렇게 매달려가는 청바지 찢어진 거 있고, 거기서 음식이나 제대로 먹나, 거기 돈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대충 놀다가 오는데도 그게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 가고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 헛개인 모양으로 보살장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는가? 이거는요, 마음의 성전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은 종살이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데는 내 하나님 나라구나.
이거를 진심으로 깨달으면요 열차 탄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이거를 딱 느끼면 인생이 복되고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 멀도다.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가 아직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 않으니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마음의 성전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건데 이런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하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생 동안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아멘. 저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부지런하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고 아멘. 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느 순간 이제 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가지시고 마음의 성전이 확고해지고 마음의 성전이 아름다워지고 튼튼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나의 지상의 성전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지상의 성전. 나의 지상의 성전. 아멘. 아멘. 지상 성전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지상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지상의 성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완벽하지 않지만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뭐하지는 않다고요?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은 줄 아세요? 지상의 성전이 왜 완벽하지 않은 줄 아세요? 예?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지상의 성전은 어떤 공동체라고요? 거룩한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룩한 공동체. 근데 이것을 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오신 성전인데 이거 완벽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뭘로 완벽하게 만들려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네? 금은 보화, 보석을 성전에다 예배당에다가 호화철단하게 해놓으면 이것이 완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금은 보석을 호화찬란하게 예배당에다가 건축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일컬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이 건물만 뻔질하게 저는 그런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헐어버리라. 이거 헐어버리라 해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진짜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지상의 나의 성전은 완벽하지 않지만 거룩한 공동체인데, 완벽하지 않지만 거룩한 것은 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와 그 하나님 찬양함과 하나님을 나타낸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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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괜히 교회 와서 뭐 성전을 뭘로 치장을 했느냐, 뭘로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전을 다 쓰러져 가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학개서 읽어보세요. 학개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데 그러면 또 금은 보화로 꾸며놓으면 그거는 거룩하고 그건 완전한 성전이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전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드리며 얼마나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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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대리석으로 꾸며도요, 그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찬미하고 열심히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 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런 것이 거룩한 공간, 지상 성전,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다 아는데, 전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아하,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 왜 그런가,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하고 내 가슴을 치고요. 내 가슴을 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 생활을 회방했는가, 말 한마디 뭐 하나 가지고 내가 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구나 해서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교회에 오면 이거를 깨닫고,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든 뭘 가졌든 안 가졌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배우든 안 배우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고, 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방꾼 역할을 했고 방해 역할을 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른 사람 내가 정신들어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정말 사모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내 옆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분이 그렇게 이쁜 사람이 와서 앉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하필이면 정말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이쁘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좋구나 해서 하나님 날 불러주신 것도 찬미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감사와 찬송만 더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지상의 성전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는 계속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교회는 죽음과 부활밖에 없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죽는 것을 말하고, 부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복음 안에서 다시 부활되고 말씀 안에서 다시 부활되고 내가 예수 생명 안에서 다시 부활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옛 성품이 자꾸 죽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몰았던 것들이 자꾸 죽어지고, 교회 오니까 내가 죽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죽음만을 경험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밖에 없어요. 옛 성품 죽이는 것, 새 생명 부활되는 것, 이것만 평생도록 교회에서 하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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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 듣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시험이 들었나 해갖고 이제 불러서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항상 끝에 결국은 끝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지요? 시험 들었다 그러면 양껏 껍질 벗기듯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끄집어내면 그 안에 나 자존심 상했어요, 이 얘기예요. 뭐 상했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지난주에 누가 얘기하는 거에 자존심 상했어요. 한 달 전에 뭐 때문에 자존심 상했어요. 2달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나 때려서 자존심 상했어요. 아무튼 뭐 자존심 상하는 이유도 많아. 네.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다 웃으면서 쳐다봤는데 나는 찡그리면서 쳐다봤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상대방은 기억도 안 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멘. 아멘. 뭐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 안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 게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마디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속으로 겉으로 나가. 더 죽어야지. 배워줄까니. 뭐 이 얘기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위기로 기도하는 것을 잘 살피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야 된다. 옛 성품과 내가 세상에서 종살이할 때 배웠던 이 성품들이 내가 지상에서 나의 성전 생활을 통하여 이것들이 죽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옛 새 성품으로 날마다 부활되는 걸 평생도록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생활 속에 일생 속에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를 원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나왔어요? 세 번째는 요 앞에도 나와. 하늘의 나의 성전. 이게 세 번째 영원한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성전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은혜를 받으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나서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보인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저거 너무 좀 신학적으로 오버하시는 거 아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게 역사하세요. 나중에 이제 그럼 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얘기하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장막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계시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야, 너 김영하 목사랑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네 맘 안다. 나도 김영하 목사 되어서 힘들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때 한번 웃어주셔야 내가 위로가 되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네가 샬롬 교회 다녔기 때문에 가장 내 옆자리에 앉아라. 알았지?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유 우리 저 송우영 성도님이 은혜 받으셔서 지금 안경 벗고 눈물을 닦으시고 지금 할렐루야. 저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면서 내 은혜를 받 설교 들으시고 눈물 나셔서 그러신 거죠? 자,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 저는 어릴 때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좀 어릴 때 보면 좀 이렇게 질투날 때 있잖아요, 그죠? 질투날 때, 그죠? 어릴 때 이렇게 막 그냥 옆집에는 막 좋은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나는 고무신도 찢어져가지고 발 다치고 그래갖고 이제 집에 오면 옛날에는 저는 옛날에 병원이 어떻게 장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사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옛날에는 배 아파도 무슨 약? 빨간약. 네. 엄마손. 네? 뭔 약이요? 엄마 약속. 네. 그리고 이제 빨간 약만 바르면 돼. 배 아프면 배꼽에다 바르면 되고요. 다리가 찢어졌으면 그 찢어진 다리에다 빨간 약 바르면 낫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무조건 빨간 약만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이 찢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다쳐가지고 고무신 찢어진 고무신 때문에 가시 다치고 그래갖고 다쳐갖고 집에 와갖고 이제 피 흘리고 땡땡땡 하고 울면 그런 빨간 약 발라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선 약속이라고 그러시고 그래갖고 울면 깨끗정물나게 이렇게 울면 그러면 이제 눈물 닦아주면서 괜찮아 안 아플 거야 그럼 안 아파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아프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여러분 보통 충성이 아니잖아요. 보통 여러분 믿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 여러분 모를 줄 아세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수고했다, 너 그렇게 고생했다, 너 그렇게 마음 아팠다는 걸 아시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새벽기도 혼자 나와서 그렇게 눈물 흘린 거 하나님이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천국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성경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프세요?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정 생활하면서 얼마나 아프세요? 고통스러운 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픈 것을 다시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이 영원한 곳이 이 하나님 나라의 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성전
세상에서 그것이 영원한 건 줄 알고 그것이 다한 줄 알고 살았지만 그것이 종살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쁘고 귀하고 복된 성도들 허락해 주셔서 같이 여기서 울며 웃으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지상의 나의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품에 영원한 성전을 내 성전으로 허락해 주신다. 이 세 가지 성전이 바로 나의 성전이구나. 내가 거할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지상 성전의 생활이고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갖는 것이 마음의 성전이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시고요. 이 땅에서 기뻐하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받으면서 또 여러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받고 또 실천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때따라 풀어주시고 때따라 막아주시고 때따라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생애가 참 행복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